네, 우리는 지난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시는 첫 번째 재앙을 보았죠. 물론 나일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고집스런 완고한 바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은 세 가지의 또 다른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로 애굽을 덮으시는 재앙, 이른바 개구리 재앙이 이어지고요.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는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 8장의 차례로 소개됩니다. 오늘은 그중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 개구리 재앙, 이 애굽에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반복되어지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라고. 모세는 또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합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제안이나 부탁이 아니죠. 아주 단호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선택지는 단 둘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물론 결과도, 그에 따른, 우리 선택에 따른 결과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은혜와 복이거나 아니면 심판과 징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온전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명령 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야만 하는 이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예배함.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드러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먹는 이유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한다면, 바로가 그 명령을 거절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지요.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애굽에 내려질 재앙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덮을 겁니다. 개구리. 네, 우리가 생각한 그 개구리 맞습니다. 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흔히 보지 못하긴 하지만 냇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개구리를 울고 있는 그 개구리 맞습니다. 그런데 애굽에게 있어서 당시 애굽에서 개구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잘 보시면 머리는, 얼굴은 개구리지만 몸은 사람의, 여인의 몸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여신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산의 여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저 여신은 헤케트라고 불리는 여신으로 다산의 여신,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이 아마도 다산의 여신으로 섬기게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도 역시 머리는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렇게 나일강가에서, 나일강에 아무래도 개구리들이 많았을 테니까 저런 여신이 있었고 해서 당시에 애굽의 여인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애굽의 여인들은 나일강에 가서 저 개구리 여신에게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원, 임신을 위해서 기원했다라고 합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뒷다리 잡아먹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신성한 존재인 개구리를 통해서 오히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온 땅을 치리라,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온 땅을 뒤덮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 말 그대로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저 애굽이 싫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려고 그렇게 재앙을 연거푸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경고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앙의 목적이 애굽의 초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거듭 내리실 겁니다.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무게중심이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순종에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구리를 통해 드러난 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드린 대로 신성하게 여겨지던 개구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구리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 그 자체로 변합니다. 침실, 심지어 밥상, 나가 사람의 옷 속까지, 사람에게까지 기어오릅니다. 신성하게 여겨지던 개구리였지만 이제는 지긋지긋한 골칫거리, 재앙 그 자체로 변해버린 겁니다. 분명 애굽 전역을 뒤덮은 이 개구리의 출몰은 자연적인 현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즉 신의 능력에 의한 기적이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6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 땅을 덮습니다. 어디가 땅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 뒤덮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다시 한번 요술사가 등장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을 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요술사들이 등장해서 그때도 자신들의 능력을 한껏 뽐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요술사들이 등장해서 자신들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대로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개구리로 인하여서 온 땅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온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술사들이 정말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이때 그들이 펼쳐야 될 요술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마리라도 개구리를 없애는 요술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에게서, 한 집에서라도 그 개구리가 물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해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은, 바로가 그토록 신뢰하던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 일을 전혀 해내지 못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을, 개구리로 인한 이 재앙을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거꾸로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재주로, 그 얄팍한 재주로 개구리를 더하고 있어요. 애굽의 재앙을 더 플러스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요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얄팍한, 너무도 허술한 내 재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많이 겪어보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었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온 땅을 뒤덮은 개구리로 인하여서 고통하던 바로가 드디어 고집을 꺾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합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우연한 재앙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재앙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그로부터 시작된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가 드디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이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당당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 신에게 먼저 개구리의 재앙을 해결해 봐라.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너희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온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개구리 재앙 없애주면, 개구리 물러가게 하면 내가 히브리인들 보내주마라고 제한을,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보면 이런 자신의 제한, 타협안마저도 그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죠. 지키지 않습니다. 여하튼 바로가 한 발 물러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의 고집을 순간 꺾은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만큼 개구리 재앙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바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 언제 사라지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 속에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감입니다. 말만 하면, 바로 당신 내게 말만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와 모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기세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쳤었죠. 모세는 그 앞에서 말 그대로 쭈그려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말도 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하던 그런 기세등등한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런 바로의 태도로 인해서 동족 이스라엘도 등을 돌리고 그들의 저주로 힘겨워하던 모세였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입장이 바뀝니다. 모세가 당당합니다. 언제 개구리 없애줄까요? 말만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바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또한 느껴지는데, 우리말 본문에는 번역에는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이렇게 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사용되는 단어는, 원문에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의 모세는 지금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예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의 당당한 모습을,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지 묻는 이 모세의 태도, 바로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이 태도, 이 속에서 당당함과 자신감을 비로소 엿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었죠. 물론 처음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기세가 꺾였던 모세지만 다시금 기세가 등등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모세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된 거죠. 애굽의 재앙 내리시는 모습 보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인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느껴지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감이, 이런 당당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생겨나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8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네, 자신감 넘치면서 언제 개구리 없앨까요? 라고 묻는 모세에게 바로가 대답합니다. 언제 없애라고 합니까? 내일 없애라 라고,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 좀 의아하고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의 입장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가 지금 온 땅에 온 집에 들끓면서 생 난립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 개구리를 모세가 없애준대요. 그럼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없애야죠. 그게 당연한 대답일 겁니다. 지금 당장 없애야죠.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없애랍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는 지금 오늘 밤 사이에라도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니까. 또 어쩌면 구체적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이 재앙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여호와의 능력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바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여하튼 내일이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가 답을 하죠. 당신의 말대로 내일 개구리 없애주겠노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럼 내일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개구리 없애주면 우리의 신, 유대인의 신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면서 조롱하며 무시하던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겁니다. 모세는 적어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바로가 깨닫게 될 것이라 라고. 그게 당연한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자,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봅시다. 이제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해결하십니다. 개구리들이 알아서 뛰어나와 사람들의 집에서 뛰어나와서 한 곳에 모여서 예쁘게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개구리 시체들을 이제 점점 모아봅니다. 개구리 사체에서 비롯된 악취가 온 애굽을 뒤덮을 정도로 그 악취가 생날립니다. 그만큼 개구리들이 많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개구리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자신들이 신으로,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그 존재가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죽어서조차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는, 소중히 여기던 그것들, 사실 그것들이 결국은 죽고 썩어지고 사라질 존재라는 것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예나 지금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시는 존재,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에 진동하는 이 개구리의 악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시체들은 애굽의 악취를 풍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길을 가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코를 막게 되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땀에 젖은 냄새 등을 풍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전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그런 향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향기를 바라는, 기분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기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좋은 향기를 바라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계속 보죠. 마지막 15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자신의 약속을 어깁니다. 모세와의 약속은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거짓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로는 모세를 속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리고 바로의 나라 애굽은 또 다른 재앙, 더 심각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를 강하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가진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8월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라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기를, 그런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